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장마의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54일간의 긴 장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이 될 거고, 단지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폭우와 물난리는 아마 역대급 피해를 가져다준 장마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특별히 기상학자들은 조만간 이런 기록들도 계속해서 경신될 거다. 그보다 더 큰 재난과 재앙은 이미 인류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지금 같은 기후 재앙 속에서 10년 후에 지금 같은 폭풍, 태풍 이런 장마가 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 우리나라 바닷가 저지대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리고 영종도 섬은 통째로 영종도 공항이 통째로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전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이미 이상기온, 이상기후를 넘어 기후재앙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1990년대에 인류가 쏟아놓은 이산화탄소의 영향이며, 이미 지구의 기후는 엎질러진 물과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면 모든 화석 연료 에너지를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쩌면 인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죠.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일을 걱정만 하다가, 미래를 걱정만 하다가, 이런 기후재앙을 걱정만 하다가, 염려만 하다가 우리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마치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기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고, 인류는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토리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 동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카이로스 신이라고 하는 기회의 신, 그의 모습이 그렇게 기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이 붙어 있는데,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앞에서 쉽게 붙잡기 위함이지만, 뒷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내가 지나간 다음에는 절대로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아주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양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를 나를 만났을 때에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다. 기회가 무엇인지 이거보다 더 잘 정리해 놓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회가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을 미루다가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빈번하게 찾아오는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인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인류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놓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세 번의 큰 도전이 있죠. 첫 번째는 동해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건축했을 때입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의 교회를 건축하는 기회입니다. 앞에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신 기회도 저에게는 생애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해 보면 아마 삶의 아주 중요한 고비들이나 아니면 선택의 순간들,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놓친 기회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세월 속에 후회와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다.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수월한 세상은 아닙니다. 저는 바라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걸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노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노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아마 자연스럽게 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관습 따라서는 그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이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천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죄책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열등감, 자기 삶에 대한 후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어쩌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는 어떤 기회도 어떤 삶의 좋은 환경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면 드디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붙잡아야 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회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 보면 아마 우연히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간 중이었는데
그 여리고 거리 한복판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듣는 것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간 후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것이 나에게는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것은 나에게 지금 같은 어려운 결과를 낳게 하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기회를 다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아도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몇 번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가고 나서야 안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좋은 선택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때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그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살면서 지금보다 더 값진 삶을 훨씬 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지금 찾아온 것, 이것에 대한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선택이고 마지막 날들이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복강가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그의 인생을 보면 결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자의 직분을 받기 위한 선택들,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는 약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자기의 몸이 불구가 될 정도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불구가 될 지경인데도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야곱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고 내가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어떻게 천사를 붙잡고 있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것이 내 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발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각과 후각이죠. 특히 소리를 듣는 것은 볼 수 없는 사람 아주 예민하게 발달합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도 하고 나이를 구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격을 구분해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들렸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로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에게 전해주었는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그것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온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그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소리를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었다면 그는 평생 거지로 살았을 것이고,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지나간 결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인류는 지금을 마지막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천천히 해도 되겠지. 10년 후, 20년 후.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처럼 행동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아니면 생애에 있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일들을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디메오는 여러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라면 일어나서 더듬거리며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보게 하자.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 그러나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그분이 나를 보게 하자. 그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디메오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를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바디메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변명이나 핑계를 할 때가 있죠. 내 가정 환경이 어렵다. 때로는 내 건강이 좋지 않다.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내가 주어진 환경으로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핑계 아니면 그런 변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포기할 변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할 수 없는 이유에 스스로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 핑계거리를 찾고 그 핑계는 자기를 변명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핑계라고 하는 안식처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는 거죠. 아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야. 주어진 조건이 그것을 할 수 없게 해. 하지만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맹인이라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서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아마 그분이 나를 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쳤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내 환경이 그렇다면, 그러나 또 다른 생각으로 내가 소리라도 있는 대로 지르면 그분이 나를 보지 않을까. 그는 벙어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없는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죠. 이 바디메오의 생각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랬다라면 그는 예수를 잡을 수 없을 터인데 그는 있는 것을 활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간이 나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능력을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내리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일이 순조로운 것만 아닙니다. 기회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거지가 왜 이렇게 난동을 피우냐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이 눈먼 소경이 왜 이렇게 소리를 꽥꽥 찌르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기죽고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할 것이냐. 사실 이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도 낮고 맹인에 거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동전 한 입 두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리 몇 번 질렀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아마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입을 다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만둬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에 신경을 쓰고 그가 주저앉았더라면 그는 아마 나사렛 예수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더 소리를 높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용기일까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온 걸까요? 아마 바디메오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를 붙잡지 못한다면 나는 내 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비난을 감수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각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지. 우리 같으면 어쩌면 그냥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숙이고 평생 맹인으로, 평생 거지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더 소리를 높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소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주님의 귀에 닿게 되고 주님은 바디메오를 보게 되죠. 그리고 와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는 그 이후에 예수를 바로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저 길거리의 거지 소경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일 겁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세상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소경으로 아니면 거지로 남아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여전히 소경으로 거지로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지와 소경을 벗어난 바디메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